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기도문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주기도문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주기도문의 이 배경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10계명, 이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알아야 될 보물로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기독교에 입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자녀들에게도 가장 먼저 부모가 이 내용을 가르쳤는데,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로 인식해서 앞세대가 뒷세대에게 반드시 지속적으로 이 전달해야 줄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한국 교회에도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이 찬송가의 이 표지에 보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10계명이 인쇄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대다수의 교회들은 모든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찬송으로 만들어서 부르거나 아니면 축도를 하지 않는 예배 시간의 끝을 주기도문으로 끝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내용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무 소중해서 넣어놓기까지는 했는데, 이 중요한 세 가지, 그러니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이 십계명의 참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이 주기도문만 봐도 너무 많은 경우에 이 주기도문이 형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어릴 적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잠이 잘 안 왔는데 주기도문 100번 외우니까 참 잠이 잘 와가지고 너무 좋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하니까 주기도문 그대로 그냥 100번 외우면 100번 읽으면 기도 응답된다고 해서 그렇게 읽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잠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 받는 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기도문이 암송되나 주님의 기도는 드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그것이 분명히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이 마르틴 루터가 주기도문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순교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주기도문을 오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교회 현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었던 책 진정한 기도에 이르는 쉬운 길에 보면 다음과 같은 문단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에만도 얼마나 많이 주기도문이 외워지고 있는가.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수천 년 동안 외운다고 할지라도 주기도문의 본문 안에 있는 1.1핵이라도 진정한 의미를 맛보거나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로서 드려보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름이 그러하듯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끔찍한 순교자이다. 주기도문은 온몸으로 고문을 당해왔고 오용당해왔으며
오직 소수의 신자들만이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여 위로와 기쁨을 누렸다라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기독교인의 소망 중에 소망이자 이 비전 중에 비전인 이 기도 중에 기도인 이 주기도문을 바로 알아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주기도문을 우선 몇 가지로 설명드리면,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인 동시에 교회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주께서 직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 기도의 내용을 직접 가르쳐 주셨다라는 점에서 주의 기도라고도 하고, 그런데 한편 주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한 점에서 주기도문은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될 교회의 기도입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실존적인 기도인 동시에 종말론적인 기도인데, 주기도문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이 기도한다라는 점에서 실존적인 기도이고, 그러나 주기도문의 최종적인 기도 응답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 이 주기도문은 종말론적인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에 이루어질 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이 땅 위에서 이 주기도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아주 짧은 기도인 동시에 아주 포괄적인 기도인데,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우리가 하나씩 분석해 보면 주기도문은 부른말로 시작해서 6가지의 주제로 간구를 하고 송영으로 마감을 합니다. 이처럼 이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은 불과 6마디밖에 안 되는 아주 짧고 간단한 기도이지만, 주기도문 속에 담긴 내용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며 이 땅보다 넓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주기도문의 6가지 간구 내용 가운데 전반부 3가지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인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이고, 후반부의 3가지 간구 제목은 우리의 인간의 주된 관심사인 일용할 양식과 회개와 용서,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보호받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은 그 내용의 포괄성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 사탄과의 관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이렇듯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 모두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짧은 내용 속에 이렇게 깊고 방대한 내용이 압축되어 있다는 것에,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심오한 내용을 단순히 몇 마디의 기도 속에 담을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기도문은 30초면 한번 암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속에 담긴 내용은 영원한데, 주기도문 속에 담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30초밖에 안 되는 그 기도를 평생이 걸려도 모자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 전체의 압축 파일이며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기도문을 제대로 알면 성경이 보입니다. 또한 성경을 요약하면 주기도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주기도문에 그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2가지의 형태로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조금 짧은 형태의 누가복음판 주기도문이 있고, 그 주기도문은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에 있고, 조금 긴 형태의 이 마태복음판 주기도문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2개의 기도문은 여러분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과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처럼 같은 기사를 두고 각 복음서에 기자들은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기사들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들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학문적인 역량과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기적으로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오늘부터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주기도문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누가복음 본문도 아울러 고려할 것인데, 분명한 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그 의미에 있어서는 이 두 개의 주기도문이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생겨났던 이 배경은 이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판 주기도문이 있는 이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보다시피 누가복음 11장에는 제자들의 요청으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주기도문이라는 말보다 더 직접적으로, 더 제대로 달된 표현은 뭐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점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세례 요한은 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까? 또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말이 과연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당시 역사적 배경을 알면 조금 이해하기 쉬운데,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교 종파들은 자기 종파 나름대로의 비전 선언문 혹은 사명 선언문을 기도문으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제각기 다른 종파와는 구별된 자기 종파만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들의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가?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했는데, 이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 종파 나름대로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파마다 이 독특한 기도문이란 각 종파의 목표와 실천 방안을 닮은 이 비전 선언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문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바리새파 공동체의 비전 선언문, 이 즉 사명 선언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공동체의 기도문이 발견됐다고 하면 이 세례 요한 공동체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기도문을 부지런히 암송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를 위해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는데,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은 당시 여러 종파들과 세례 요한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신학과 소망이 담긴 기도문을 자신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은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단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마태복음판 주기도문의 배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단순히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이것이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전후 맥락에 나오는 본문 1절부터 살피게 되면 이 내용이 잘 나오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역사에 기라성과 같은 기도의 영웅들을 줄줄이 깨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구약 성경부터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들,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이 야곱이 드렸던 기도, 모세의 40일 금식 기도부터 시작해서 한나의 기도,
다윗의 그 많은 기도와 엘리야의 기도, 시편 기자들의 그 많은 기도 등 셀 수 없는 기도의 영웅들을 선배로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식만이 아닌 이미 그 기도의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매일 하루에 3번씩 회당에 나가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아침 9시에 정오에 오후 3시에 나가서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고 기도를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의 전후 맥락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읽었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는 3가지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구제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이 3가지를 대표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3가지 경건 생활에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로 사람에게 보이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상대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시대의 풍조를 말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구제할 때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금식할 때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할 때는 이라고 차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는가라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기도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9절에서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하기 전에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당시에 이미 다양한 방식의 기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장 바닥에 나가서 기도하는 기도도 있었고, 길거리에 나가서 드리는 기도도 있었고, 유대인을 만나서 하는 기도도 있었고, 이방인들을 만나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지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라는 것을 하는데 사실은 기도를 기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라고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넘쳐나고 있고 모두가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기도라고 하는 것들이 기도를 기도 아닌 것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를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탄식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어떻게 기도가 아닌 것으로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고, 2번째는 누가 기도를 이렇게 기도가 아닌 것으로 만들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입니다. 본문은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역사적으로 놀라운 기도의 전통에 있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가운데 기도의 영웅으로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사무엘도 엘리야도 히스기야도 있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역사의 전통을 계승해서 자신들이 그 기도의 역사를 이어간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들은 하루에 3번씩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낮에, 오후에 이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실 그들이 기도가 아닌 것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한마디로 외식하는 기도라고 단정을 지으십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본문에 설명한 대로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하는 기도를 이 외식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릴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회당과 큰 어귀, 거리 어귀에 서서 하는 기도가 모두 잘못된 기도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도 이것은 어디에서 기도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가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고 시장에서 기도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시장이나 큰 거리 어귀나 이 회당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좋아했는데, 그 시간이 되면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다가도 그 자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손을 앞으로 내밀어 들고 기도했는데, 이 내용의 뜻은 뭐냐면 멀리서 봐도 저 사람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보이게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이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겉과 속이 다른 이런 기도를 이들이 드렸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외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인데 속마음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경건에 충실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기도에 힘쓰는 사람인지를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나를 기도에 참 열심인 사람으로 알아주게 될 것이다, 그걸 노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바닥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동기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장 바닥에서도,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하는 기도가 언제나 좋은 기도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외형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신문에 광고 내고 주보에 광고 내면서 만방에 알리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형은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은 시장 바닥에 나가서 손을 들고 하는 기도와 똑같이 외식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으려는 동기로 그렇게 한다면 시장에서 하는 기도나
골방에서 하는 기도나 똑같이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강조점은 뭐냐면 골방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대조시키면 무엇이 문제의 핵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었던 세리는 멀리 서서히 눈을 들어 하늘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사실 여러분, 솔직히 내용적으로만 본다면 바리새인이 했던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하고 싶을 만큼 수준 높은 신앙의 실천적인 기도입니다. 새 창조된 그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또 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핑계로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가 기도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교만하게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어려웠지만 견뎌냈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주의 은혜를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26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승전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훼를 의지하여 싸우니 야훼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라고 이 승리의 선언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 기도의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속마음이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런 믿음의 실천적인 기도를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자기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어서 이 인정받기 위하여 동원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자기의 뜻을 성취하는 이 방편으로 이용한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상대로 기도를 써먹는 바리새인과 달리 이 세리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이고, 그것이 이 두 사람의 결과를 그렇게 다르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 기도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기도인 것과 기도가 아닌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드렸던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세리가 드렸던 기도만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의도와 기도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자기 욕심 때문에 의도적으로 기도를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심보다 기도하는 외양에 더 관심을 쏟게 되었던 것인데, 이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들이 그것을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짜 기도인 줄 알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렇게 가르치니까 자식들이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는 없어지고 사이비 기도가 기도인 것처럼 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인데, 그러므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기도하는 저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외양은 기도 같아 보이지만 저건 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이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이고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기도가 아닌 것으로 만드는 이들이 또 있었는데, 그것이 본문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정리해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수단으로 이 기도를 써먹음으로써 기도를 기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들었는데, 이방인도 이방인대로 기도를 기도가 아닌 것으로 만드는 풍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말을 많이 하여야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여러분 의미도 모르면서 때로는 의미도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연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1000번을 숙이면서 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1000일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면 무조건 응답받아라고 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굳게 믿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스스로 공을 많이 쌓아서, 그러니까 그 공력으로 신을 감동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것이 기도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정성을 바쳐서 뭔가 정성을 쌓으면 신이 감동을 받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되건 안 되건, 그것이 무슨 내용이건 상관없이 알건 모르건 하여튼 많이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부족도 싼 거 사면 안 되고 비싼 거 사야 되고, 그 사야지만 더 큰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교회적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고 나면 내가 그냥 돈이 좀 있어서 한 번에 몇 억을 헌금했어, 내가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헌금했어 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헌금낸 사람인데, 성전 지을 때 몇 억을 헌금한 사람인데 이런 복 받는 거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내가 이렇게 공덕을 쌓았으니까 이런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이방인의 기도라는 건 자기들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이 공력을 쌓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이 신의 힘을 빌려서 이루고자 하는 것인데, 이 신의 힘을 빌리는 방편이 공력을 쌓아서 신을 감동시키는 데 있다고 나온 이 행위가 바로 이방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나 이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많은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열심히 믿어야죠. 그리고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깊은 마음속엔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공력을 쌓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도 그 면죄부의 마지막까지 그 단계 가운데 거할 때 보면 여러분 그런 현상 아닙니까?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로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위해서 면죄부 샀으니까 그 사람들 천국 갈 거야 라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역시 기도는 하나님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소원 성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가 자기가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하고 있다면, 이 이방인들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공적 쌓기를 상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사람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외형은 동일하게 기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실상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다 보니 실제로 사실은 기도가 기도 아닌 것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정말로 반은 맞는 말인데 정말로 조심해서 써야 되는 말 가운데 하나 그런 말입니다. 저분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근거가 뭡니까? 대부분 우리의 외형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교회할 때 헌금 많이 냈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대, 뭔가를 했대. 여러분, 이게 왜 반은 틀리고 반은 맞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은혜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장로님들이 도와주시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육부서 그 전도사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그분이 이 정말로 교회 정말 건강한 일이고 괜찮은 일인데 교회가 안 도와주니까, 교회 정말로 재정으로 헌신을 정말로 절대적으로 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을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장로님, 이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는다고 하니까, 장로님이 교회에 헌금을 거의 반 넘게 드리시는 분이니까 장로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이거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장로님이 그 김동호 목사님에게 아주 훌륭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뭐냐면, 목사님, 저는 전도사님처럼 많이 알지는 못한다고.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생각했던 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헌금은 그렇게 재정적인 상황이 돼서 그렇게 내고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말하는 것에 순종하고 그냥 걸어가지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런 오해가 있을까봐 그렇게 안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도 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기 시작하고 보이는 것을 보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 기도 많은 사람은 무조건 오를 거야, 저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은 무조건 저 사람 말은 무조건 맞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의 최종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 가운데는 아주 위험한 말, 저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맞을 거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목사님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경대로, 성경의 기반대로 말하기 때문에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한다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여러분, 기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사람을 상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참된 기도라는 것이 저런 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절대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필요 없다거나 혹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가 짧을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씻기도 하는데 10분 15분을 기도하고 있으면 정말로 답답하죠. 애들 같으면, 청년 같으면, 어떤 애 같은 경우 제가 이게 옆에 있다가 꼬집기도 했는데 그만 좀 하라고. 그러니까 얘가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하길래, 왜 목사님 기도하는데 그러시냐니까, 야, 씻기도면 그냥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기도를 몇 분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길래, 그런 상처는 받아도 된다고 내가 웃으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는 그렇게 길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긴 것이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도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은혜스럽게 잘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이 예배 공동체에 하나님의 이 영광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기도가 짧게 해야 된다고만 말할 수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에서 밤이 새도록 했던 기도들,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충만함 가운데 거했을 때 기도를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오래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요,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말을 여러분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방언 같은 기도를 할 때에도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긴 기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에 계실 때 전에 계셨던 윤종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자들이 이 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니까 어느 한날 뭐 전달자의 전달이 잘못됐겠죠. 깊게 설명을 하시면서 하셨을 텐데 그냥 무조건 내려온 명령, 이 지시는 뭐였냐면 방언으로 이제 기도하지 마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멘붕이 온 겁니다. 교육자들이. 아, 우리가 이 성령 운동하는 걸 포기하려고 하나? 왜 이런 걸 포기하나? 방언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의도적으로 했는데, 근데 목사님이 뒤에 이제 말씀하신 의도가 뭐였냐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방언으로 하는 걸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줘라, 어떻게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했느냐 우리말로 기도했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바리새인의 기도나 이 이방인의 기도나 두 가지 점에서 본질이 같은데 둘 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목적이 기도하는 사람의 필요 충족에 맞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나의 경건과 이 나의 거룩이 다른 사람들과 남다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리새인 기도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이방인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력을 쌓아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라는 것에 자신들의 기도 행위의 초점이 다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의 주인공이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라는 점에서 이 잘못된 두 기도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받느니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라 기도자가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기도다운 기도가, 이 참된 기도가 희귀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필요를 느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라는 걸 지금 보고 있지. 시장 바닥에서 회당에 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저 바리새인들의 기도, 그리고 자기 욕심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공력 쌓으려고 열심히 쏟아내는 이방인들의 기도, 그런데 그거 기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상대하는 것도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이 주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실 주님의 기도는 어떤 성격을 갖고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인가에 대해 이미 암시하고 있는 것인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고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며 무엇을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무엇을 기도하는 것인가, 왜 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인간적인 욕구와 인간적인 생각을 위주로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인본주의적인 기도도 아니고 이방신들이 섬기는 자들이 쌓았던 그 공을 많이 쌓아서 신을 이용해서라도 내 욕구만 채우면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는 자기중심적 기도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나의 요구를 그에게 드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런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 기도의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불신자들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야, 이 기도 100번에 1000번에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그 기적을 생각해서 요청하시는 건 알겠는데 엄밀하게 보면 불신자는 이렇게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직접 이 기도문을 주시는 의미와 목적과 사실, 이 주기도문이 우리가 주님 자신으로부터 직접 받은 기도문이라는 사실은
그래서 얼마나 은혜 넘치는 일이고 또한 감격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이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독특하고도 이 특별한 관계에 대한 확증이기도 하고,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간구에 대한 보장이 된다라는 선언이기도 한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래서 그 기도의 권위나 정당성이나 성취의 보장이 이게 정말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책임과 보증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고백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근거와 배경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목적은 두 가지로, 하나는 이미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모범으로 삼아서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기도문 그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원리로 할 것인가, 어떤 정신으로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에게도 우리가 참 그 신학교 다닐 때 모범으로 배웠던 것이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을 먼저 하고 모든 찬양이 시작되라,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고백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기도문이 보여주는 원리대로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도하는 이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과 제사함 등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기도와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라고 이 주기도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이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우리가 잘 배워서 제대로 깨달아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풍성한 유익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딱 끝나고 났을 때, 야,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정말 어렵다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살에서 매일 교회를 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 먼저 해결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때 기도하려고 하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시간에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고백하는 게 뭐냐면, 교회 가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자. 그리고 먼저 잠깐만이라도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마치자. 이 훈련이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참 우리가 잘하는 일들이긴 하지만 이 기도는 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마칠 때쯤 되면, 목사님 우리도 기도해야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정해가지고 해야죠. 그리고 집에 갔을 때에도 자녀들하고, 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야지. 저도 이 주기도문 공부하면서 저희 자녀들한테도 엄마가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가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 기도의 시간들이 잘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도 좀 은혜를 받아서 우리 큰아들이 변화받아가지고, 야, 우리도 좀 기도를 해야지. 아빠 말씀처럼 시간을 정해서 게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휴대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우리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저를 좀 뻥하게 뜨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다 대놓고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마음이, 소망의 마음이 있고 우리 모든 가정들의 그런 마음이 있어서, 뭐 가정에서 뭐 수연이가, 필산이가, 민열이가, 뭐 주한이가, 아빠 우리도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루에 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좀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벙 떠서 그런 은혜가 흘러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준선이도 갔는데 준선이가 그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은혜가, 주비도 이제 그런 말 할 수 있을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비가 좀 그런 말해서 그런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기도하는 교회에서 왔다고 했는데, 기도 참 많이 했다고 했는데, 우리도 오히려 이 바리새인이나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이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상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 소원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주기도문을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가 했던 그 기도의 삶들을 돌이키게 도와주십시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하나님 그것이 실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이런 기도의, 바른 기도의 삶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기도문의 근본적인 배경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서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의 대답으로, 또한 하나님,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며 주님이 그것이 기도가 아니야, 기도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마음과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기도를 바로 깨닫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